여호수아 2장 강해입니다. 오늘은 여리고 정탐에 대해서, 이 여리고 정탐을 하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데,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복과 나눔의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분배입니다. 나눔,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여러분 유명한 고별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길 신들을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고별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장부터 28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2장은 여기 보면 약속의 땅에 정복한 이야기. 어제는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했죠. 잠시 후에 1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두 정탐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스토리들은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된다. 어떤 표징을 미리 예고한 내용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일 계속 읽어갈 기생 라합의 사건, 이 라합의 사건은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여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던 여인이다. 그 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기 위한 피난처이다. 이 피난처에 대한 예표이고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안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신약을 향한 거울이다. 여호수아를 잘 보면 신약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어제 처음 시작했던 여호수아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요, 신명기서가 끝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너보산에서 죽게 되죠. 모세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사실 너보산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더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너희 인생을 끝내라.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어떤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재선포합니다. 그리고서 광야의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 2세대, 3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재교육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율법의 재선포, 이 선포된 율법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2세대, 광야 2세대, 3세대에게 이 율법을 재교육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일까를 언급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았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는 그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권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만 한다. 지도자의 역할은 너의 지식을 가지고 너의 경험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받아도 여호수아에는 뭔가 모세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자 온 백성들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충성 맹세가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명령이라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가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사실 꿈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꿈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도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지금부터 감당해야만 합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파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시딤에서의 두 사람의 정탐꾼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을 잘 대비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이었지만 사실상 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시딤에서 2명만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을 파송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지도자를 잘 섬기는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두 정탐꾼에게 명령한 명령,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지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어릴 때, 또 우리 어릴 때 교사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 지면에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첩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들을 체포하라. 그래서 체포조가 나와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그 땅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두 사람은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두 정탐꾼이 이 라합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라합은 분명히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8절부터 1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현주소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라합이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했습니까?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요?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노라. 무엇을 압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은 지금은 여리고 왕이 지키고 있는 땅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김포 땅에 와가지고 6시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저는 김포 땅에 와서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김포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김포 땅에 보내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었겠습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냥 어바우트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제일 먼저 올라와서 링 아나운서가 소개하기 전에 서로 어떻게 합니까? 다 쳐다봅니다. 눈빛에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눈빛에 지면 이미 진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거민들이 조금 있으면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고 그들이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이미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이 확신했습니다. 라합이 큰 베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당신들도 이 땅을 점령하거든 나에게 선히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은 뭡니까?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과 나의 가족들 모든 사람의 목숨을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묻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라합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라합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도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터인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갈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 믿음의 대물림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먹이고 그저 가르치고 그저 배우자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라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다 구원받고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도 당신의 목숨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자, 성벽 위에서 창문으로 두 사람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자. 이 붉은 줄을 우리 군사들이 보고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이 붉은 줄을 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붉은 줄이 그 창문에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패스오브 넘어갈 것이다.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을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다 빼도 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합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더라. 이게 구원 아닙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그 순간 이미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은요,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그 순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라합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김포 땅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두 정탐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정탐꾼 두 사람이 돌아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이 이야기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재치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를 구원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자, 보십시오.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압니다. 2명의 정탐꾼도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신 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생 라합처럼 2명의 정탐꾼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이 여호수아 2장, 3장, 4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생이라는 사람도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어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의 사업과 일터와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